여러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복음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던진 당신의 질문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의심으로 치부된다면 그들은 어쩌면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팟캐스트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와 짝하는 개념으로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자기 욕심이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자신이나 이웃에 대한 폭력일 뿐입니다. 부활이 무엇일까? 왜 부활이 필요할까?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의미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곧 죽음을 이해해야 부활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육체의 죽음을 연상합니다. 호흡이 멈추고 장사 지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만일 죽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소생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통해 숨을 돌이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기 충격을 주어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생한 사람들은 결국 또 죽습니다. 부활을 소생처럼 이해할 때 이런 경우 죽기 이전의 삶과 다시 사는 삶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부활 이해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산다. 기왕에 부활하고 사는 판에 좀 더 편안한 고급스러운 생활을 꿈꿀 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집에서 금은보화로 치장한 거리를 상상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기왕이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좋을 텐데 이런 걱정도 알고 보면 부활을 현재 삶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면 연주회 중간에 휴식을 갖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왜 죽어야 하나? 그리고 다시 사나? 귀찮겠으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면 달리는 영적인 죽음을 말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예전에 전도를 하면서 중생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부활하셨습니까? 하고 되묻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내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언짢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중생이나 부활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중생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고 부활은 보다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이제 그 용법을 한두 개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활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 그 동사형은 안히스테이미, stand up, 일어서다는 뜻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또 다른 동사는 에게이로, 이거 역시 rise up, 일어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자동사,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다, 일으키다, 어떤 상태로부터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부활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 너희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말 성경은 하나같이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때까지는 이것은 직접 화법입니다. indicative mood,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은 가정법 혹은 가상법에 해당하는 subjunctive mood를 쓰고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는 한, 영어로 번역하면은 unless the Son of Man should rise from the dead,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읽을 때 인자의 살아남은 이미 기정사실로 내 뜻과 관계없이 진행될 일입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럴 경우 인자의 살아남은 미정의 일입니다. 내 뜻 여하에 따라 인자가, 예수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 예수가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는 장면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이들이 말하기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헤롯 왕 역시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의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 걸어다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정신이, 가르침이 그를 따른 사람들 가운데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말 역시 은유적인 표현인데 숨이 멈춘 자처럼 죽어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잡히자 모든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제자들은 실망, 절망,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고 죽은 자들처럼 사는 그 가운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 자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때까지는, 이렇게 읽는다면 이것은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가 살아날 때까지라는 뜻이겠고, 살아나는 것은 예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살아나지 않는 한 하고 읽을 때 이것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예수를 우리들 삶 속에 되살려 놓지 않는 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산 자는 모릅니다.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내 안에 다시 산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정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바 죽은 자의 삶이고 부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장면에서 초점이 늘 제자들 운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변화산 체험, 지금의 말로 산상기도, 철야, 금식기도 등 온갖 환상의 영적 체험을 더한다 해도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랑에 불과하고 더욱이 예수를 입에 담을 경우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교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종교체험, 신비체험,
이런 것은 어느 종교에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예수 이야기를 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살아내라는 주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해 다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옆 동네 공동묘지가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문, 방송은 조용합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들은 이 이야기를 뉴스거리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이 소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데,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명합니다. 여기서 무덤이란 바벨론 포로 상태를 말하는 예언자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의 부활 이야기나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모두 은유적인 표현으로 현재 우리들에게 하는 말로 읽어야 말이 됩니다. 예수가 죽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잡혀가 자기들도 죽을까봐 무서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마음에 담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첫 번째 부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거늘 왜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모두 헛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나와 관계없는 다른 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야기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부활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자 곧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이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닌 내 죽음을 뜻합니다. 죽어야 하는 내가 또 사는 그런 삶, 그런 의미에서 소생이 아니고 죽어야 했던 에고, 그 욕심의 자리에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처한 불편한 현실로 이것을 소명으로 받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옳지 않지만 받아들인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육심의 약함을 쫓아 피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한 삶을 사는 그런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내 에고의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는다는 표현을 써서 말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 하는 말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정신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교를 태동한 핵심 개념이지만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읽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풀었으면 예수의 정신이 우리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에고가 죽고
그 자리에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삽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이것이 십자가요 또한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을 생각할 수 없듯 십자가 없는 부활 또한 없습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와 함께 죽이고 그 안에 하느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나 부활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지금도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활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